그동안 저희 새날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장기수 목사님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멜번 한빛교회에서의 그 목회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새날교회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눈뜬 장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들려와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오셔서 말씀 드려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가야 되는가 봅니다. 최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새날교회하고는 저하고 참 오랫동안 함께 했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날교회가 중간에 참빛교회하고 함께 통합을 해서 새날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전에 그 참빛교회가 있듯이 교회 처음 시작은 한신교회라고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한신교회를 시작할 때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가장 마지막 주자가 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교회는 처음 시작했던 분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저하고 제 동기 목사님 멜번에서 목회하다가 시드니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그 패밀리하고 또 후배인 전도사님 패밀리하고 저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처음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더 어려워서 교회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첫 번 예배를 어디 가서 드리는 거 아니? 스탠을 파악에 이렇게 그 행글라이더 타는데 그 밑에 그 파악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소를 못 구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친구 목사님이 그 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파악에 주차해놓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빛을 상징하는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그때부터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당시에 대학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을 동기 목사님이 집이 있어서 그 집에서 예배를 한 여러 달 드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를 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처음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이 서로 작정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처음 저희 한신교회 시작할 때에 그 당시에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처음 시작했다고 창립 멤버들끼리 여러 갈등들이 있었던 시대였었습니다. 서로 갈등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가 처음 한신교회를 시작할 때는 창립 교인이 없고 창립 목회자들만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늘 어딘가 떠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창립 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을 없게 하자. 그리고 이 교회는 끊임없이 어떤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이 교회 파운데이션 터전을 그런 이들이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만들자라고 서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했던 교회가 바로 한신교회 터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그 스폿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리어 미러가 있어서 뒤를 볼 수도 있고, 또 사이드 미러가 있어서 옆에 있는 그런 거울을 통해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미러하고 뒤로 볼 수 있는 거울하고 또 옆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개를 돌려서 봐야만이 내가 보여지는 그런 공간인데, 잘못 내가 운전을 하다 바쁘다 보면 가끔 그런 것을 미스하게 되어서 이 레인을 바꾸려고 할 때에 그걸 보지 않고 바꾸다가 차서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블라인드 스폿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도 그 블라인드 스폿 때문에 몇 차례 제가 사고 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누구에게나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 운전할 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 블라인드 스폿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잘 알고 있지만 자기 딴에는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자기 알기에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맞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만을 가지고 그것이 실수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팩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팩트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여러 갈등들이 생기고 종종 일이 벌어지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가리켜서 반 헤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책을 썼는데 블라인드 스폿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진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블라인드 스폿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결론을 말하면 세 가지의 정리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블라인드 스폿은 무엇이냐 하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사람이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사실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른다. 근데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면 수많은 그런 실수들과 일들이 발생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블라인드 스폿 중에 한 군데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두 번째는 전체를 놓치고 부분만 본다라고 그 책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산을 볼 때에 전체적인 그 숲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나무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전체적인 숲을 보고 그 숲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 숲을 보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숲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나무 가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 나무 가지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블라인드 스폿이 무엇인가 하니 자신의 결정을 보지 못한다. 자신의 결정을 보지 못한다. 남들은 자기를 보고 있는데 자기를 못 본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블라인드 스폿이다라고 이렇게 그 책에는 기록되면서 마지막 부분에 정리될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마무리합니다. 그분의 그 표현이 제가 이렇게 그대로 코테이션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결정을 보고서는 바보 같다고 쉽사리 판단을 하면서도 정작 다른 사람이 누가 봐도 빤히 드러나는 자신의 맹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거 꼭 나보고 하는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주자인 저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런 많은 땅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문화적 어떤 그런 쇼크가 있거든요. 상당히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살려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문화가 다른 곳에서 언어도 다른 곳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얻어서 살기에는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언어 문제가 있고 문화적인 차이 문제가 있고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참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이 상당히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이야기로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직업이 결정되어지고 내 사는 환경이 결정되어지고 내가 어디에 살 것인지 결정되어지고 심지어는 내가 누구를 친구로 사귈 건지 내 친구의 그 카테고리가 결정되어진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이주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지고 좁고 통넓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보고 지금 저를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결점이 있더라고요. 첫째가 무엇인가 하니 포용력이 부족해져. 포용력이 부족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개척을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이 자꾸 닫혀져. 좀 오픈해야 되는데 더 닫혀져. 새로운 문화가 와서 새로운 문화 속에 더 오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포용력이 자꾸 부족해져요. 두 번째 제가 스스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사람에 대해서 편견과 분류를 아주 빠르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들을 편견을 가지게 되는지.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테고리를 딱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편견을 딱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나라에서 내가 정착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이냐 안 될 사람이냐, 이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부류일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런 부류일 것인가, 내가 만나겠다 만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러한 편견과 분류를 쉽게 빠르게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이 되죠. 특별히 새로운 것에 대한 부정적이 되죠.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해서 참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계가 너무 좁다 보니까, 또 제한된 삶을 살다 보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과 눈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말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보지 못하는 내 블라인드 스폿이 내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나오는가니, 내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주장을 해야 되고 고집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카바링하기 위해서 내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을 내 스스로가 간직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 같다, 바리새인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이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참 성경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특별히 이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데, 늘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그런 이중적인 삶의 모습들, 이중적인 모습들이 늘 어떻게 대비시키는 거니, 예수님과 늘 대척점에 있습니다. 늘 예수님과 긴장관계에 있는 모습으로 이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표현하려면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또 바울 서신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이었을 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이중적이고 라고 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어떤 이 바리새인과 율법가들의 어떤 이중적인, 그리고 너무 율법주의적인 사고, 깨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시각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저기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세상에 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17절, 18절, 19절 쭉 읽다 보면 어떤 표현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게 되면 율법주의적인 그리고 바리새인주의적인 사고에서 보게 되면 사람을 블랙 앤 화이트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로 구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심판을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시작하는 16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블랙 앤 화이트로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심판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의 사랑의 정신을 펼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증거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맹인에 관한 한 젊은이의 이야기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그 눈먼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맹인으로 살다가 세상을 보지 못하다가 눈을 떴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주위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고 꼭 내일처럼 해줘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모습을 놓고 통일하게 비판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되었다, 법을 어겼다, 규칙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바리새인들 어디까지 가는가 하니 그 부모들을 불러가지고 너의 아들이 맞느냐? 틀리냐?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죄 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프로치 해가지고 밝혀내려고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젊은이가 결국은 그 유대인 그 커뮤니티에서 출교당한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대화하는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젊은이 나를 믿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야 믿나이다. 그런데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준 자다. 네 눈을 뜨게 해준 자인데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세주다라고 했을 때에 이 젊은이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는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심기가 불편한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알고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 아니?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이야기를 그 바리새인들이 들은 거예요. 듣고 뭐라고 비웃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맹인이라고?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데 눈 뜬 맹인이라고? 그럼 저소리는 우리 보고 들으라는 말이야?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응수를 하는데 그래, 눈 뜬 이들 너희들이 맹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진짜 맹인은 너희들이 차라리 너희들이 맹인으로 태어났더라고 하면 바로 잘못이 없었을 텐데 근데 맹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보니 너희들이야말로 죄인의 모습이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는 갈등은 어떤 율법적인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율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그 갈등은 율법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생명입니다. 도저히 포기할 수 없습니다. 꼭 지켜야 되는 상황. 심지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에게조차도 부모를 속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런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이 그 율법의 정신을 넘어서고요. 그래서 정말 율법이 왜 있는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상태에서 율법만 바라보고 율법적으로 모든 잣대를 대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레미제라블 영화도 있고 오페라 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프랑스의 작가 빅트로 이고가 그 장발잔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죽고 자신의 딸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장발자는 도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가범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대로 그 파리의 그 몽마르 언덕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기물을 훔쳐가죠. 근데 기물을 훔쳐갔는데 결국 붙잡히게 되잖아요. 붙잡히게 되어 있는데 그 성당의 신부가 이 장발자에게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그의 인생을 뒤바뀌게 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 거니? 너가 가져간 것으로 팔아서 돈이 되어지는 그 돈을 가지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사용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장박자는 그 이후로 불우한 한 소녀를 데려다가 키우기로 그 여러 삶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베푸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장발자의 그런 삶을 사는데 근데 이 장발자를 끊임없이 한 20년간을 쫓아다니는 형사 자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형사 자베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장발자를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20년 동안 끊임없이 뒤를 깁니다. 그런데 이 자베르와 형사가 결국은 자살해요. 근데 자살하기 전에 고백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결국 자기가 장발자를 추적을 해서 그의 허물과 범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는데 자기는 정의를 찾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정의를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에 자기는 인생을 포기한다. 정의라고 하는 그 개념. 정의라는 개념이 좀 무엇을 위한 개념인지 생각하게 주는 그런 형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을 때 그 여인에게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자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오늘 문득 그 젊은이의 모습을 보고 반대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요. 체코에서는 지금 난리 나는 왜 난리 나는 내년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 500주년이 이 체코는 옛날에 보헤미아라 불리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얀 후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존 마틴, 존 캘빈
마틴 루터는 잘합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와 존 켈빈이 교회를 개혁한 종교 개혁가고 현재 개신교회를 있게 한 선두주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영향을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가요?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 얀 후스는 체코에서 신부로서 카톨릭에서 수행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신부로서 있으면서 로마 카톨릭의 율법적인 사고에 대해서 과감하게 일어나서 반대 표현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법과 율법 때문에 복음이 죽는다. 그 율법적인 행동 때문에 말씀이 죽는다라고 과감하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힙니다. 카톨릭에서 붙잡혀서 카톨릭의 전통과 율법을 깨트린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화형을 시켜서 불에 타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얀 후스가 그 불에 타 죽으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지금은 죽지만 100년 후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00년이 지났을 때 나타난 이들이 마틴 루터하고 존 켈빈이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강조해온 행위가 아닌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와 정신을 강조하지 못한 로마 교회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야기했던 얀 후스의 그 정신이 마틴 루터와 켈빈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에게 그 전통이 내려온 것인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뿌리가 있는 개신교회가 조금씩 로마 카톨릭에서 고집해왔던 그런 어떤 율법과 전통을 너무 고수해요. 그래서 독선적이고 너무 교리적이고 너무 지나친 그런 모습들을 개신교회들이 보여주는 모습, 행위에 대한 너무 그 관심이 그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둘째하고 대화를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 눈치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얘기해도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해도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걸 좀 좋아해서 제가 일부러 가서 뭐 부딪히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얘기하려면 뭔가 주제를 가져야 되니까 인터넷 통해서 스포츠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가서 일부러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몇 주 전에 이 마틴 플레이스에서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려는데 잘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좀 얘기 좀 풀어나가자 했더니 그 둘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내가 아빠하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좀 방향이 좀 달라서 얘기하기 쉽지 않아. 무슨 얘기를 했더니 아빠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빠는 뭔가 대화를 할 때 thing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feeling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thing과 feeling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이 테러 사건을 놓고 어느 지점에서 누가 했고 어떻게 됐고 그 사람 백그라운드는 뭐고 그 사람들 전체가 어떻게 죽었고 지금 어떻게 됐고 그 장소는 어디고 그 장소에 대해서 그 앞에는 뭐 채널 9이고 옆에는 미국 영상관이 있고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잡아서 뭐 결국은 그 사람이 결국 죽음 맞고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듣고 싶었던 게 이런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얻는 절망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자꾸 어떤 행위, 어떤 액션에 대해서